샬롬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제목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곧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지요.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비록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성령 받은 사람의 찬양과 기도, 예배만 받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싶어지지요. 세 번째는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기 시작하지요. 다섯 번째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살아가게 되지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첫째는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되지요. 즉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듣고 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영적인 양식을 삼게 되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했듯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을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똥 그러시는 겁니다. 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서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쓰셨냐면은
뭐 찬양을 틀어놓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제 그 모션을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상에 일부러.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치는데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가 아닌 거예요. 망령,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율동을 해도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는 거 있죠.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는 거. 하나님 막 찌르고 하나님 막 비방하고 삿대질. 그 몸동작이 나와요. 찬양, 곡은 찬양인데 몸동작은 삿대질. 하나님한테 삿대질이에요. 그것을 늘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정말 속쓰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집사 권사라고 하잖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한테는 삿대질을 하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다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잠잠히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트로트나 뽕짝이라든가 뭐 그런 거 틀어놓고 하면은 그러니 하지요. 근데 찬양 틀어놓고 예배 도중에 춤을 추고 날뛰는데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모션을 한다고요. 저는 그거를 조명해 주셔서 알고 그러다 보면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나를 가지고 외적으로만 보니까 또 뭐라고 지청구하고 그러지. 그러나 승리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때는 주님께서 저 지옥에 떨어가지고 저렇게 날뛰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는 거 7배는 더 삿대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한 거 지옥에 떨어지면 내가 왜 지옥에 가느냐면서 7배는 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한테 대든다 라고 노하시지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중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고종 다음에 순종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순종을 하신 분들은 천년왕국에 입성이 된다고요. 순종해도 물론 100% 그 이제 어느 정도 양에 따라서 다 10골, 5골, 1골 차지하는 그런 게 있고 있는 자는 빼앗아 없는 이제 달란트 장사 하는 사람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엽신 여기지 말고 마누리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장님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믿음이 연약하여 순종하고자 하지만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만들어진 자기 생각이나 이론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는 마음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경우 불같이 기도하여 자기 생각이나 이론을 깨뜨림으로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요.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며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마음 안에 거하심으로 죄를 싫어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성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만큼 원수 마귀가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했습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영계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행하면 이는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없습니다. 죄는 크게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지요. 육신의 일이란 시기, 질투, 미움, 음욕 등 아무 죄를 직접 행하지는 않았지만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육체의 일이 되지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함으로 나타내는 육체의 일뿐 아니라 잠재하고 있는 육신의 일도 모두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주관을 받지 못하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죄의 열매, 악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쫓음으로 불법을 행할 때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기에 더욱 힘쓰므로 성결된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한 네 번째는 신앙의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 한 형제임을 알아 서로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지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죄와 불법과 불의를 낳게 만드는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까 더욱 궁구해 나가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리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지요. 여섯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라 해도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남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 성령 받은 증거가 따르지요. 7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기에 자녀로서 당연히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요.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합니다.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8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화평치 못했던 사람이 화평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등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오지요.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도를 쫓아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유형이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가 두려워서 명령에 억지로 순종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육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순종하는 유형이 있죠. 즉 자기 생각에 맞을 때만 순종합니다. 셋째는 무조건 순종하는 유형이지요. 자기 의사 없이 무조건 아멘 합니다. 넷째는 명령한 의도를 마음으로 깨달아 기꺼이 순종하는 유형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지요. 정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은 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여덟 번째, 8.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참된 복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아멘.